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을 좀 제목을 정해보면서 주중에 계속 행복에 대해서 많이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란 이야기는 원어를 보니까요. 한번 화면 바꿔보시죠. 오늘 보면 아시르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복 있는 자, 행복한 자 이런 개념으로 그 행복이란 아시르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하나님과 구원과 함께하는 복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원어사전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복된 상태. 행복이 뭔지를 제가 오래간만에 그 챗GPT 들어가서 물어봤어요.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각 역사에서 말하는 행복이 뭐야? 물어보기도 하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문학 작품에서 말하는 행복이 뭐야? 묻기도 하고 또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렇죠? 구약에서 말하는 행복, 신약에서 말하는 행복, 현대 신학에서 말하는 행복이 뭔지를 검색도 해보고 너무 많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못 읽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그리고 그 정의한 내용들이 저한테는 그렇게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나는 행복한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거 설교하기 전에 나는 행복한가라고 생각을 좀 해본 거죠. 이렇게 난 행복한 사람인가? 그렇죠? 제 일상을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루틴하게 매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주일 내내. 그렇죠? 또 새벽에, 뭐 한 명 들어와 있는 거 알면서, 두 명 들어와 있는 거 알면서 새벽 기도를 또 합니다. 왜냐면 성도들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한편으로는 월요일날, 주일날 말씀 받았는데, 월요일은 말씀이 필요한, 말씀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 들면서, 월요일날은 조금 지나면 기도 카드를 제가 정리해서, 그런 걸 좀 올려야 되겠다. 그리고 수요일날 밤 9시에 헤어졌는데 다음날 새벽에 말씀이 또 필요한가?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조금, 말씀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달려가다 보면 내가 뭐 하는지 몰라. 뭔가 좀 저를 이렇게 전지적 관점에서 나를 딱 바라보고, 3인칭 관점에서 나를 딱 바라보고 내가 뭘 하는지를 알아야 좀 쉼이 드는데, 그런 생각도 내가 지금 어딜 가고 있으며, 지난주는 어떻게 됐고, 또 그 앞엔 뭐였지라는 걸 흐름을 보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할 때 간간히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딱 뭘 하면 묻혀버리는 타입이라서. 그럼 또 설교를 교훈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만담을 베풀고 내려가는 설교를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연구를 하고 조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조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전 되면 조금 마음이 편해요. 금요일 오전은 이제 주일날 메시지를 완전히 정리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정리를 딱 해놓고 금요일 오후가 되면 주로 우리 후배 나 위치 어디야? 카톡만 남겨놓으면 후배가 찾아와요. 같이 만나서 커피 먹는 게 주중에 유일한 루틴. 그리고 현사모가 일주일 내내 밥을 해 드시느라 군량미를 막 그냥 막 일주일에 뭐 준비해봐야 한 21끼, 37에 20일, 21끼 정도 합니다. 한 달에 뭐 고작 해봐야 90끼 정도 하는 상황인데요. 얼마 안 되잖아요, 90끼. 100도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피곤하잖아요. 현사모가 좋아하는 라떼를 좋아해요, 현사모가. 라떼를 좋아하는 라떼가 있어요. 7,500원짜리, 비싼 거. 그래서 여의도 IFC 백화점에 가서 무슨 로사, 땡땡 로사, 거기 가서
그 라떼를 사주는 게 현사모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 다예요. 3월 14일 날 무슨 날이었습니까? 몰랐어요, 그거를. 왜냐면 내 생일도 모르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이미 잊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도훈이도 우리 다은이 좀 늦게 이렇게 엄마한테 챙겨주고 그러길래 그런가 보다. 나는 무관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제 하면서 그날 또 우리 후배님이 또 그 밥을 사겠다 그래서 감자탕 화이트데이 때 감자탕 먹으면서 퉁친 걸로 이제 해결을 했죠. 어쨌든 뭐 등등이를 보면서 너무 작은 일들인데 생각해보면 이게 행복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중에 혹시 싸우다가 겨우 화해하고 혹시 교회 나오셨는지 모르겠고, 아니면 지금 뭐 오랜 시간 동안에 남편과 아내가 남남이 되어서 각방을 쓰면서 이렇게 공존하는 형태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명기 27장 9절 말씀 보니까요. 신명기 27장 9절 말씀 앞에 화면에 떠 있는데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다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전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자주 갖게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집이 있죠? 뭐 전세도 월세든 간에 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가 없어서 몇 달을 헤매고 보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개척하면서 제 모교회를 서부교회를 삼거리에 있는 서부교회를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니까 어려서 늘 그 교회 문 앞에서 봤던 교회 현판, 서부교회 그 현판이 지하에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수없는 날을 그걸 보고 자랐는데 그거를 몇십 년간 못 보다가 그곳에 가서 현판을 만지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많은 신앙의 형들, 누나들, 동생들,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은 벌써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그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고, 한 목사님은 그래서 아시잖아요. 합종동에 가 계시고, 또 그 교회가 또 깨져가지고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교회 그런 많은 역사가 순간 휙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 좋아했던 그 형들, 또 좋아했던 뭐 옛날에 그 짝사랑했던 현삼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고 현삼도 알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하면서 또 문화개방할 때 막 올라가서 교복 입고 올라가가지고 그 교련복이 무슨 그 정장이라 교련복 입고 와서 교회에서 막 또 막 특송하고 그런 게 생각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서부교회를 모교를 가고 싶어 했지? 교회를 출발하면서 행복했던 지점을 가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봤던 교회가 한두 개 교회입니까? 섬긴 교회는 많지 않지만 제가 보고 좋아하는 교회가 한두 개 교회입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니까 아직까지도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누님이 있고 후배들이 있는 거예요.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어려웠던 그 시절, 그렇죠? 지금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나아요. 여건적으로. 그 당시에 양복한 목사님이 수요예배하라고 시켰는데 마실 수가 없는 거야, 마실수가. 아버지 교회 보는데 헐렁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빌려가지고 하나 넥타이도 말도 안 되는 넥타이. 시커먼 거 맨 것 같아 보니까. 시커먼 거 메고서 사교에 내려오라 그 말씀 제목 가지고 수예배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막 어떻게 빨리 집에 가고 싶은가 막 그냥. 한 달 내내 시달렸어요. 말씀 전한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유연하게 알 수 있는 역량과 믿음이 생겼거든요. 근데 자꾸 그 지점에 눈이 가게 돼요. 왜 그렇지? 그때 내가 행복했구나. 지금 불행해서가 아니라 그때 그 행복이 출발점이었고 이게 이어져서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모세오경을 제가 화면을 좀 띄웠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 모세오경이 누가 쓴 책이냐? 모세가 쓴 책이에요. 모세가 이 책을 쓰면서 그냥 작품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에 덧입혀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쓴 거거든요. 창세기 내용은요, 주 중심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사실은 창조도 아니야. 자,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는데 누구한테 주려고 쓴 거예요? 최 목사한테 보이려고 쓴 거 아니에요, 이거? 1차적으로는 이 글을 볼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모세오경 50장을 보게 되면, 창세기 50장을 보게 되면 주로 5분의 4 내용이 누구 내용이냐? 아브라함 중심의 이야기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는 그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너무 중요하죠. 아담과 하와의 그 이야기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지만 노아도 아니고 아담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그 주 내용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백성들한테 모세는 하고 싶었다. 화면 계속 띄워주시죠. 아브라함에게 뭘 하느냐? 하나님이 맹세하세요. 맹세는요, 아빠, 정리 앞으로 잘할게요. 맹세할게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벽에 못 안 박을게요. 특약사항으로 글로 맹세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런저런 복무사항을, 복무규정을 지켜서 근무를 잘하겠다고 8시 반까지 출근하고 5시 반에 퇴근하겠다라고 그런 규정에 사인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해요.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맹세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이 약속을 지키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맹세 한자를 말씀드렸잖아요. 맹세 맹자는 밝은 명 밑에 밝은 그 어떤 달 밑에서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은 명자 밑에 피열자가 있어요. 새자는 뭐냐면 맹세새는 손수변의 도끼군이에요. 말씀 원자가 있어요. 손에 도끼를 붙잡고 말로 좀 하는 장면이에요. 밝은 달빛 아래서 피를 마시면서 손에 도끼를 들고 말로 약속하는 거예요. 이게 맹세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약속 안 지키면 죽어, 이 이야기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나님이 그 원어를, 그 맹세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이런 언약 가운데 불러낸 백성인 것을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왜 하냐? 지금 출애굽 상황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길을 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우리의 학교 문제 어떻게 할 것이며 내 직장 문제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을 먹을 것인지, 닭고기에 치킨을 먹어도요 1인 1닭 한다 하더라도 200만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200만 마리를 키우는 닭장이 있나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 불만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 많은 상태에서 모세가 그들을 조금 잦아들게 하고 좀 숨을 좀 고르라고 쓰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온 것은 그냥 내 의지로 온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꺼낸 거야. 이렇게 설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시내산에 도착하는데 3개월 걸립니다.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뒤에 시내산 도착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드세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막을 짓는 일로 끝나요. 출애굽기서는 몇 년간의 기록이다? 청년들? 1년입니다. 지난주 보니까 40년이다, 45년, 43년, 47년까지 나왔는데 47년은 뭡니까? 40년 길을 갔는데 보세요. 성막을 짓는 게 다음에 나온 그날, 다음에 1월 1일 날 성막을 져요.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가기 시작해요. 출애굽기는 1년간의 기록입니다.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그리고 레위기에 무슨 내용입니까? 제사를 어떻게 지낼지, 제사를 왜 지내야 되는지 등등의 그 제사법에 대해서 그것을 법제화하고 공식화하고 선포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사는 방법이 제사였어요.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레위인들한테 제사의 매뉴얼을 줘요.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 가지고 성막 중심 삼아서 광야를 가는 거예요. 하다가 불신앙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불뱀 물려 죽어갈 때 노뱀 바라보면 살 것을 말하면서 또 메시아를 딱 예표하는 그런 사건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도착한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너덜너덜한 거예요, 지금. 지긋지긋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아이들 키워보면 아이들이 이쁘게 잘 크잖아요. 한평생. 말 한 번도 잘 안 듣지 않고 말 잘 들으면서 엄마, 엄마 이러면서 막 잘하죠. 모든 아이들이. 제때 일어나고, 제때 밥 먹고, 설거지 쫙 하고, 옷 잘 벗어놓고, 훌렁 안 벗어놓고, 잘 개놓고, 또 자매끼리 별로 안 싸우고, 형제끼리 안 싸우고, 너무 말 잘 들으면 잘 컸죠. 넌 아들이고요. 부모들은 웃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그거를 여러분이 한 것만큼 곱하기 5, 10 정도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아이 볼 때 기본적인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살려두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방수로 그냥. 신명기의 백성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신명기서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쉐마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에 쉐마란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래가면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어갖고 고분고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마이크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많은 무리들에게 크게 말을 하면 여기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전달을 또 해요. 중간 또 전달을 해. 이렇게 해서 듣게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복잡한 길, 이 우왕좌왕하면서, 그렇죠? 갈팡질팡하면서 왔던 이 길, 온갖 불순종,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그 길, 또 리더로서 많은 말을 듣고 그 대책은 없는 그 심각한 압박감하며 1세대가 나왔지만 다 죽었어요. 1세대가 다 죽고 지금 2세대를 남겨두고 그들에게 신명기, 무슨 신자라고요? 거듭신. 신신당부할 때 신자예요. 거듭해서 다시 명은영을 기록하고 말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네 부모들은 이 말씀 안 듣고 다 죽었다. 너희 알지 않냐? 너희는 가나안 들어가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말하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그냥 편안하게 냉면 먹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피를 토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걸어왔다는 광야 생활 40년, 하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함께했던 여정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그 삶 가운데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나를 따라 나왔던 김 씨도 죽고, 나와 함께했던 오 씨도 죽고, 박 씨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1세대가 다 죽었다니까? 그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실려가게 되는 장면, 그 앞장, 요 강만 놓으면은 가나안인 거예요. 모세가 여기서 죽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죽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상태가 행복한 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하나님께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고백입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만큼 살기도 힘들어요. 아닌 것 같죠? 엄마 아빠만큼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게. 엄마가 이만큼 아빠가 잘 살겠지, 아무리 손을 붙잡고 아무리 포옹을 세게 해도 금방 합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를 금방 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죠. 그게 청년들이 갖고 있는 착각입니다. 결혼 불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복해. 행복하지만 행복한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과정들이 있다고. 이 과정들을 하나님을 모르고 견뎌낼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어저께 신방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장로님하고 이장로님하고 저하고는 30년 이상 된 관계입니다. 아직 40년이 안 됐어요. 40년 광야 생활이 얼마나 길다는 얘기입니까? 물론 저기 있는 우리 김석훈 집사님하고 저 무리들은 저랑 40년 된 사람들 같아 보니까 징그러운 관계죠 이게. 그렇죠? 근데 이게 40년이 말이 40년이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고민에 산 그런 길이겠습니까? 이번 주에
하다가 딱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톨스토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은데 뭐 화면은 좀 다르지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전 톨스토이를 좀 좋아했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지 책들을 몇 가지 읽고 애들에게도 좀 읽으라고 권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판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남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가족들의 중요성도 모르고 다 그냥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난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진 거죠. 사람들이 문병을 오지만 그냥 바쁜 것 같아. 진짜 아픈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차 온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큰 피해를 끼치며 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시한부를 인생에 나는 이렇게 누워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장면이 그 책 내용의 주내용입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이 책이. 재미도 없고, 잘 뭔지 모르겠어. 그 당시에 청년 때 읽었었는데,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이제. 근데 어렴풋한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삶의 모습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급시험 하려고 막 애를 쓰고, 자격증을 따고, 막 이렇게 저렇게 땅을 분력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너무너무 이게 귀한 가치였는데, 난치병에 딱 걸리고 병원에 누워있어 보니까,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 무가치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병 걸려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 생각이 병상에서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살아내느라고 생각을 많이 못했구나. 나중엔 그 아들인가요? 누군가 와서 아빠의 품에 안겨서 막 울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가족이 모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사랑이란 단어, 그리고 톨스토이 작품 자체가 믿음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그 사람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죽음을 끝냈다. 죽음을 사망시킨, 죽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삶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어지면서 그 사람은 죽음을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작품이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읽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행복은 어떤 평정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많이 얻어지고 많이 소유를 내서 기쁜 것도 아니에요. 고대, 중세, 근세, 현대, 작품, 역사, 인물 다 주저봤어요. 어느 한 군데에도 소유를 많이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소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해봅시다. 그리고 의미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을 딱 얻고 보니까 다 지나간 가치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가족이 모이기 시작하고 내가 인생을 너무 힘을 주면서 남들을 그렇게 생각지도 못하고 나만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족 위해 살았다고 말을 하지만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내 성공인 거죠. 그런 장면에 살아온 그 장면을 읽어보면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적 성공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사회적 성공을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좀 경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야 삶의 의미를 비로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미리 고민하십시오. 미리. 그렇죠? 사람과 진정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핵심이라고 톨스토이는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을 잃어버린 채 그 판사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데 결국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희가 학교에 있을 때 많은 교수님들을 봅니다. 퇴직하시고 명예교수로 있다가 퇴직하세요. 어느 날 연락이 와요. 저 선생, 책 좀 기증하게 책 가져갈 수 있나?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관장님이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책이 도서관 정책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책들은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그 규칙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왜 사인을 안 해?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인을 하고 만 몇 권을 가져왔어요. 만 한 2,000권? 11,000권 버렸습니다.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분 성공을 보장했던 책들인데 제 3자한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거.
그냥 싹 버렸어요. 어떻게 버리냐? 폐접체 불러요. 불러가지고 서에 꽂아놓은 거 근로학생 보고 다 분별했으니까 이거 다 빼가서 그래요. 돈 주면 더 안 받습니다. 그 만 몇 건이 영혼에 다 나가서 폐기 처분되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지난번 교회에서 이사할 때 도서관 책 16,000권을 묶었습니다. 도우냐고. 줄로, 노끈으로. 기네스북에 오를까봐 그냥 잘 묶습니다. 묶어가지고 폐접체 부리니까 단번에 가져가요. 얼마나 아깝고 속이 타든지 사서 아닙니까? 그러면서 느낀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그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용호 수사님과 박미정 권사님은 또 장례를 치르고 왔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아버지의 그 무게 속에서 이런저런 삶의 많은 것들을 할 말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 다음엔 내 순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면서 행복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세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행복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우리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한 사람이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힘드실 때 기도하세요. 이 말이 답이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남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 듣기도 싫어해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던 백성들입니다. 홍해를 건넌 게 뭘 의미하냐면 백성들에게 민족적인 구원을 의미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를 구원한 거예요. 그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은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구원은 우리의 성과나 공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실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내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취득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종교들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가 성취하거나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니까,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름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대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살다 보면 고독할 때가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할 때가 있고 이 어떤 그 구멍난 가슴을 메울 길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행복의 근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9절 보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어느 날 첫애를 낳는데 도은이에요. 우리 가정의 첫사랑, 그렇죠? 마지막 사랑, 끝사랑 다은이, 또 귀중한 둘째 사랑 대인이, 얘들이 어느 날 도은이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벽을 짚고서 버둥버둥 대면서 막 이렇게 떠듬떠듬 오는 거예요. 그때 그 감격이, 몇 주 전에 제자 한 명이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막 제가 가슴이 쿵닥쿵닥쿵닥쿵닥. 저기 있는 박배 집사도 결혼할 때 쭉 들어오는데 덜렁덜렁거리고 들어오는데 가슴이 그냥 쿵닥쿵닥쿵닥.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내가 이기지 못하겠는 거야 이게. 우리 그 진우 맞나 이름이? 진우? 오늘 못 왔는데 우리 교회 애기 있잖아 애기. 그 애기를 안을 때 애가 막 뻗ing해 남자라서 이렇게. 얼굴 보리 제 새끼 아니거든요. 근데 볼 때 막 너무 기뻐. 뭘 해줄까? 이기지 못하는 마음에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고요. 내가 뭔데? 잘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은 아브라함처럼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에 볼 게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도 말할 수 있고 원죄 문제 말할 수도 있고 여자의 후손 말할 수도 있고 많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창세기의 주 핵심은 아브라함이라고요. 그걸 보면 왜 그럴까?
내 구원을 저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말을 할 때 입을 가리고 웃던 사람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신이 누군데 이런 식이죠 이제. 하나님인 걸 이해하고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복나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체에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은 10년 전에는 그 구원이 하얀 띠였고 지금 구원은 빨간 띠, 승급 없어요. 구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넌 그땐 1단, 지금 5단 이런 거 없습니다. 735 5단에서 1단 떨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확정적인 거예요. 구원은 최종적인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구원은 확정적이고 완성적인 것이고 최종적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취소가 되거나 포기가 되거나 중간에 박탈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이 물론 컸지만 나이 먹어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자라고 말하고 있냐? 그 9절 말씀 보니까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다. 방패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나이가 먹으면 삶에 대해서 든든해집니까? 아니요. 더 두려워짐 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되지? 건강이 이런데, 나이가 지금 이런데, 이런 병이 있는데, 저런 병이 있는데, 어떡하지? 또 부모님들은 연세가 드셔가지고 그분도 돌봐드려야 되고, 나도 늙는 것 같고, 애들은 뭐, 지들 하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죠. 집안일 관심 하나도 없죠. 일도 없죠. 신생 사느라고. 결국 알게 될 겁니다. 지들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니까. 어쨌든 간에. 방패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자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방패와 칼은 뭡니까? 승리를 의미해요. 결국은 전신갑주할 때 의의 흉배 많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있고 뭐 구원의 투구도 있지만 말씀의 검이 있지 않습니까? 승리를 주는 큰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이 되신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높은 곳을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높은 곳이 뭐냐면 성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가나안을 가게 될 지금 이게 신명기거든요. 여호수아도 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 높은 곳을 가게 돼서 그 성을 결국은 정복을 했기 때문에 밟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성문의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런 말도 있어요. 대적의 성문이 내 성문이 되는 거예요. 왜? 정복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들이.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구원의 하나님이시기에 방패와 칼이 되시기에 높은 것을 밟게 될 결국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결국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모세야 너는 결국 여기서 죽지만 네 후대들이 결국 그 성문을 그 높은 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3절 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결국은 볼까요? 여호수아서 1장 화면에 안 띄웠는데요. 1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가 사라진 다음이고 가나안 들어온 이유죠. 3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이 이야기를 이미 모세에게 한 것이죠.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이 약속을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후회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높은 곳을 결국 밟게 될 것이다. 지금 일을 한참 해야 될 청년들, 직장인들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직장 되면 진급점도 봐야죠. 예전에 제가 진급점 볼 때 중국어를 처음 봤어요.
전 직원 중에 중국은 저 혼자인 거예요, 이제. 영어 막 그냥 한 90명, 뭐 예를 들면 막 진급시험 할 때. 일본어 막 또 한 20, 30명. 중국어 한 명 그냥. 합격했어요, 그때. 합격해가지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조선족 교수가 너무 그 기분이 좋았는지, 혼자 지원했으니까. 왜? 안 가면 이번 강사비가 없거든요, 이 감독비가. 가는 바람에 감독비가 있는 거야. 첫마디 중국어로 나머지 다 한국어로 했어요. 야, 이렇게 합격시키나? 그리고 한양대학교 간 것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교 보고만 하려고 그 학교 들어간 거예요. 감히 호랑이를 잡혔다고 호랑이 굴 들어가? 못 모르고. 그렇죠? 165 키가 좀 그 단신을 가지고 그 대학교를 58개 학과, 14개 단까지 58개 학과를, 그렇죠? 17,000명, 6,000명의 아이들, 학부생들을 복음 전하겠다고 거기를 입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21년 반을 있으면서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 전도했고요. 교수님들한테 욕도 먹었었고, 오해받아가지고 직원들 뭐 공지문도 내려오고, 직원들 업무에 충실하라고 전도행위 하지 말고 내려오고, 또 오해받아가지고 연수 갔는데 제가 예전에 좀 다른 교단에 있었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따도 당하고 막 이런저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뜨거웠던 그 시절이었거든요, 사실상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행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지나온 걸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했지만 죄된 부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를 추천하는 말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한테 고마워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을 개화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쓰셨다. 이게 구속사 관점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바벨론과 아수르가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지배를 했고 포로를 데려갔지만 그 바벨론과 아수르는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벌을 받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또 이상하게 적용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 날 쓰신 거야, 이런 식의 말이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그거. 네가 하나님이냐고. 그 말을 네가 하게. 좀 그런 식의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의 저 학살을 한 것은 독일은 수고한 거예요. 독일은 그 대가를 묻고 있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역사 관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용한 건 맞지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신다. 광야를 가면서 허용된 내에서의 불순종했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다. 교훈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교사. 그렇죠?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행복하대, 저렇게 행복하대. 끝까지 보십시오. 100살이 넘은 김영석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역할이 뭘까? 자기는 그 모태신자이기 때문에 100몇 년간 교회를 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갖게 되어지고 내게 있는 재능,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있는 그런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회로 흘러들어갈 수도 역할하는 것이 교회 역할이 아니겠냐고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해가 갔어요. 그렇지. 결국은 우리가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덧입어서 복음을 딱 전하지 않지만 이 복음 가진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있는 은사를 흘려보내고 선함을 흘려보내고 그것이 맞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은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얘기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패와 칼이 되시기 때문에 높은 곳을 밟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약 성경 두 군데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10장 그 앞두절 말씀 10절 올라가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신 이유가 뭐냐?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 주려고 저 골목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몽둥이 들고서 몽둥이 가리고 있다가 실수만 해라고
삼세판이야? 너 2번 걸렸어?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벌하시는 분이 맞지만 우리를 째려보고 우리를 노려보고 앙심을 품고 한번 걸려나는 식으로 마음 품고 계신 분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럼 못된 할아버지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주 골스러운, 좀 많이 못 배우고 삶이 힘들고 산전선 다 겪어가지고 더 이상 선이 안 남아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요. 십자가는 항상 부활을 세워놓고 해석을 해야 돼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정말 고통만 남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신 절기를 기념하면서 40일 전부터 하는 절기예요. 그렇죠? 큰 교회들은 절기를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필요하고 이벤트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당연히 기념하고 기릴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죠? 시대가 복잡합니다. 나라가 복잡하고, 그렇죠? 삶이 복잡하고, 막 지끈지끈하고. 하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행복한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삶을 살고 인도하실 것이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뻔히 보지 마시고요. 이제 악수하면서 반대편 사람과 당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부끼리 마주보고 수 있나? 부부끼리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